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해설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철학적 산을 오르며 서로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신념 체계가 어떻게 우리를 궁극적인 행복으로 안내하는지 탐구해 볼 겁니다. 김영대 박사님의 저서 밀레니엄 크리스천과 에덴 6일제를 바탕으로 불교의 깊은 가르침과 에데이 신학의 역동적인 행복 그리고 구원관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거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솔직하게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이 고통,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누가 우리한테 내리는 벌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천국이나 낙원은 정말 죽고 나서야 갈 수 있는 아주 먼 장소인 걸까요? 오늘 탐구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고통의 뿌리. 둘째, 해소와 수행. 셋째, 엇갈리는 두 가지 행복. 넷째, 자아와 세상의 의미.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논리가 어떻게 만나는지 쏙쏙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고통의 뿌리, 에고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동서양을 대변하는 이 두 철학이 시작점에서는 완벽하게 동의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 내면의 에고, 즉 이기적인 자아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 고통의 원인을 무명과 탐욕, 즉 집착에서 찾습니다. 그럼 에덴 신학은 어떨까요? 일상에서 그냥 편하고 쉬운 지름길만 쏙쏙 올라가려는 뱀의 유혹, 즉 이기적인 에고에 홀리는 현상으로 봅니다. 결국 둘 다 세상을 내 맘대로 통제하려는 내면의 마찰이 고통을 부른다고 진단하는 거죠. 에덴 신학에선 이렇게 에고의 유혹에 빠져서 겪는 고통을 다크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우주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사랑의 중력장, 이른바 에덴 사랑의 필드라는 정상 궤도에서 우리가 튕겨나갔을 때 느끼는 불안과 수치심이에요. 한마디로 우주가 우리를 바른 길로 돌려놓으려고 따끔하게 때리는 사랑의 회초리 같은 겁니다. 두 번째, 해소와 수행, 고진멸도입니다. 이 에고의 병을 대체 어떻게 고칠까요? 불교는 고진멸도라는 기가 막히게 체계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고통을 직시하고 원인이 집착임을 꿰뚫어 본 뒤 이를 없애기 위해 팔정도라는 아주 치열하고 바른 수행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내 에고를 산산조각 내는 훈련인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에덴 신학의 화이트 페인 개념과 거울처럼 똑같이 이어집니다. 화이트 페인은 타인의 그 밉상인 에고 껍데기를 확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반짝이는 신의 파편을 보기 위해 스스로 감내하는 숭고한 고통이에요. 손에 피가 나도록 바른 길을 걷고 공명 기도를 통해 내 주파수를 우주에 끝없이 맞추는 치열한 영적 단련. 불교의 수행과 정확히 맞닿아 있지 않나요? 이 화이트 페인을 묵묵히 견뎌내면 마침내 엄청난 도약이 일어납니다. 수고하는 몸, 평화로운 마음,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영혼이 우리 가장 깊은 곳의 성령과 쫙 일렬로 정렬되거든요. 이때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기쁨. 이게 바로 불교에서 에고를 끊어내고 참 본성을 깨닫는 견성의 환희와 완전히 똑같은 환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엇갈리는 두 가지 행복입니다. 자, 두 길이 에고를 정복하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극락, 즉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은 여기서부터 확연히 갈라집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의 열반은 타오르던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깊고 고요한 비움의 평화예요. 반면 에덴 신학은 다릅니다. 에고를 꺾은 뒤 오히려 타인과 연합해서 바깥으로 맹렬하게 발산하는 채움의 기쁨, 그러니까 우주적인 사랑의 핵융합을 지향하거든요. 김영대 박사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십니다. 이 두 가지 행복은 결코 어느 쪽이 더 우월하고 열등한 게 아니에요. 불을 끄는 고요한 평화와 불을 옮겨 붙이는 역동적인 기쁨. 단지 서로 다른 찬란한 빛깔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자아와 세상의 의미입니다. 산을 더 올라가 볼까요? 불교는 변하지 않는 자아란 없다는 무아의 통찰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자아라는 환상 자체를 확 놔버리는 거죠. 하지만 에덴 신학에서 여러분은 지워야 할 환상이 아니에요. 에고를 이겨낼 때 여러분만의 고유한 이름과 인격, 즉 페르소나는 소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부시게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죠.
불교는 세상을 공으로 보고 집착을 떠나는 해탈을 향합니다. 반면 에덴 신학인 이 물리적인 우주를 무려 138억 년짜리 신성한 영혼의 훈련장으로 봐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뛰어들어서 내면의 영감을 통해 끊임없이 이 세상을 천국 농장으로 경작해내야 할 즐거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영원한 천국과 구원관입니다. 여기가 오늘 해설의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에덴 신학에서 천국은 죽고 나서야 뿅 하고 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시공간이 있는 이 살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관하는 그 즐거움의 원리를 실천하는 과정 그 자체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신의 파편으로부터 끝없이 영감과 답을 알아가며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 성장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기쁨,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완벽한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교의 천국관, 극락의 의미와 아주 선명하게 차별화가 됩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벗어나는 거라면요. 에덴 신학의 목표는 기쁨 그 자체예요. 무한히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다크페인과 화이트페인을 극복해낸 여러분의 그 찬란한 삶의 궤적들이 영적인 데이터베이스, 즉 DB로 쫙 저장되는 역동적인 과정이 바로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럼 에덴 신학에서 죽음은 뭘까요? 끝이 아니라 그저 양자 트랜스폼일 뿐입니다. 시공간 내의 단순한 좌표 이동이죠. 이번 삶에서 얻은 귀중한 기쁨과 성장의 DB를 고스란히 보존한 채로 다음 시공간으로 훌쩍 건너가서 그 기쁨을 영원히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끝없는 확장의 논리, 정말 가슴 뛰는 천국관 아닌가요?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죠. 진리는 누가 말했든 결국 성령으로부터 온다고요. 에덴 신학은 바로 이처럼 불교의 고진멸도와 깨달음이라는 그 엄청난 철학적 깊이를 우아하게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걸 우주적 중력장에 동기화되는 밀레니엄 신학의 체계로 멋지게 융합해낸 거예요. 자, 오늘 여정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네요.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까? 막연히 죽음 이후의 천국만 기다리기보다 오늘 당장 내면의 신의 파편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치열하게 화이트페인을 뚫고 나가며 여러분만의 기쁨의 천국을 오늘부터 벅차게 경작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